요한 3서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입춘이네요. 여러분 겨울이 추워야 좋은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올겨울 많이 춥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의 만남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함께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네, 11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요한삼서가 이제 1장밖에 안 되고 굉장히 15절까지는 짧은 그런 말씀이니까 이제 전체를 함께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라는 그런 도시에 가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한쪽 벽에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죠?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네요. 공산주의 세력의 북침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는지 또 그리고 지켰는지 이걸 나타내는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명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도 필요하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또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이 거듭났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죠. 그렇다고 이게 공짜입니까? Not free.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가 있는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치르신 이 무한한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출발점이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공로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자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과 연결되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도 이런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그의 이웃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시한 논문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듯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이치죠.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11절 우리가 읽은 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네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할지언정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마틴 루터의 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악한 행위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의 됨됨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그리고 책임이기도 하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도록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지켜서 죄에서 떠나고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와 같이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말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을 채근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되겠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속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의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생활을 보인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의 일상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 어떤 건 뭐 특별히 그가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죠.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뭐 사방팔방 안 가는 데 없이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나쁜 짓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남 등쳐먹고 자기는 놀면서 남 일 시키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일상이 저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요한 3서에서는 특별히 하나의 예를 듭니다. 뭐냐면 나그네 된 형제들을 환대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 실제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나그네 된 형제들 뭐죠? 지금 말하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환대가 뭐죠? 환대? 첫째, 그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두 번째, 멀리 떠나 타지로 가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재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이오는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였던 가이오와 또 그 밖에 선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이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목회하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 맞습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빼놓고 교회를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참 비겁한 사람을 봤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의도 속에는 인색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 여러분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더 먹고 싶어서, 더 잘 먹고 싶어서, 더 잘 입고 싶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한 가지 더 보태야 될 것은 물론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상황을 빨리 벗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환대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환대할 것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걸 물어봐야죠. 그리고 살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환대는 뭐라고요? 이제 지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또 그 가족들, 동력자들 환대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재정 후원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후원을 말했습니다. 재정 후원, 기도 후원.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보낼 때 기도하게 돼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뭣도 있다? 너의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물질을 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 3서에서 요한 사도는 그 구체적인 예로 나그네 된 형제들을 돕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그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딱 강대상에 딱 섰어요. 그러면 그거 선물하신 분이 예배 시간에 뭐만 보이겠어요, 눈에? 네, 그분이 선물한 넥타이를 보는 거죠, 계속. 뭐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그냥 예배가 그냥 은혜가 넘치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두면 애정이 생기죠. 거기에 마음을 두는데 애정이 어떻게 안 생겨요?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애정이 있죠. 천국을 사랑하게 되겠죠. 사모하게 되겠죠. 중심이 거기 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왔지만 예배에 그냥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그저 끌려서 마지못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이 없는 이상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에요. 다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뭐 두고 온 일이나 두고 온 잡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딴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뿐이지.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뭐 한 게 없어. 그러면요 계속 뭐 흠잡을 것만 보이고 뭐 주보 옷 하나 찾고 앉아있고 애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둘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게, 그게 이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의 표현대로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는 일은 사실은 단기에 끝날 일이 아니죠. 이제 여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낀다. 그럴 때 제일 쉽게 하는 결정. 끊는 거예요. 지원 중단.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근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끊어버립시다. 그 사람 뭐 우리한테 연락도 없어. 끊어버립시다. 그런 것도 물론 판단 기준이 되겠죠. 네. 시작한 때 어떤 마음이었나.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그를 돕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여 시작한 일일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이었나?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여전한가? 이거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선교사의 사역이 지금 중단될 수 있는 것인가? 멈출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그 선교사를 예를 들어서 뭐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환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반응할 일인가? 형편이 그럼 좋으면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중단하고 이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1월에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기도 편지를 일부만 읽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1월에 들어서면서 몇 곳에서 올해부터 후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낙심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또한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 내어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복음 사역에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수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혼자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혼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잘 아주 주의 깊게 읽지 않아도 언제나 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 3서에 악인으로 그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9절에 보시면 누군가요? 디오드레베. 뭐 다른 데는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냐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뿔 달리고 인상이 험악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제 추측이지만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신과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사고의 소유자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회 재정은 바닥나면 안 돼. 항상 어떤 일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항상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도와줘야 될 때는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잖아. 우리도 어려워. 우리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많아. 차라리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왜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 성경에 그의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건, 뭐 여기에서 무슨 직분자건 중직을 받았건, 그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에서 뭔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직분자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뭣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열심으로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디오드레베. 근데 디오드레베하고 대조되는 인물도 성경에 소개되잖아요.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나와요. 이 이름이 헷갈리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래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뭐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선행은 뭐냐면 나그네 된 형제들을 환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알건 모르건 나그네 된 형제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를 환대했어요. 진실되고 한결같았어요. 무사람에게 알려질 정도로 항상 그의 선행이 일관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사람이다.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도 그의 선행이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와 그의 동료 사역자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대요. 그의 선행이 교회 밖에까지 알려진 거죠.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그의 사랑에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교회 밖으로까지 계속 미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나그네들을 손대접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에게 오는 모든 나그네 된 자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선한 일이 진실된 일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핵심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의 진실된 선행이 하나님께도 인정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진실된 선행이 알려지고 인정되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요한 3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옵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언제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배옵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다른 표현인 거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 가족이 됐던 뭐 동료가 됐던 친구가 됐던 어떤 누구도 또 어떤 일도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매주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다. 그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매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 분명히 나타나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서.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이게 준비된 심령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리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배우리라.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 이건 너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전투는 매일 일어나.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갖는다? 되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의 문제를 얘기해. 그러면은 뭐 하나님 어떻게 대면해요? 여러분 저한테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루트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은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방법을 알고 있다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뭐의 문제예요? 정신 자세의 문제예요. 정신 자세가 분명히 똑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야,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계속 읽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게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어. 끝이 보여. 얼마 안 남았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계속 그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 자세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고는 다른 일과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도록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뵙는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거 뭘 그런 것까지도 목숨을 걸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 혹시 있습니까? 목숨 걸어봤어요, 여러분? 안 걸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숨 걸 일 참 많네, 세상에. 많죠.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의 목숨 하나뿐이잖아요. 이 하나뿐인 목숨을 어디다 걸고 살고 싶어요? 악한 일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건 오늘 말씀에 딱 적용해 보면 너는 악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선한 일에 목숨을 걸어라. 세상에 오직 둘뿐이라면 하나는 악한 일이고 하나는 선한 일이 이 둘 중에 하나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선한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의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부디 여러분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분들에게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을 잊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또한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데메드리오 같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교회와 무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